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말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 애굽에 내려간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지죠.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이제 이집트를 가뭄에서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요셉은 이집트에서 그 바로의 버금가는 아주 영향력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공로로 요셉은 자기 가족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가족 70여 명을 이제 애굽으로 모시죠. 자기 나이가 많아 늙으신 아버지 야곱과 그 모든 형제들과 가족을 다 애굽에 가장 땅이 좋은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고센 땅으로 그들을 아주 의리의리한 그런 마차들을 보내서 다 모든 식솔들과 재산을 가지고 다 내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에 이제 정착하게 되어지죠. 이집트에 정착해서 거기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번성하여서 60명, 70명이 내려왔는데 이제 400년이 지나니까 그들의 숫자는 거의 남녀, 노소 다 합쳐서 거의 200만이나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큰 하나의 민족으로 발전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애굽은 이제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어쨌든 간에 애굽에 들어와 사는 이방 민족이에요. 애굽의 입장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이방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족속인 그 이스라엘이 점점 많아지고 그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 이 이집트에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죠. 고대는 워낙 전쟁이 많았으니까 만약에 다른 적들과 싸울 때에 이 이스라엘이 그 적과 합해버리면 이집트를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이 그 적과 한편이 된다면 이집트를 넘어뜨리는 데는 강력한 그런 도구가 되어질 수 있음을 바로는 또 이집트의 정치 지도자들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이집트의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집트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모든 노역들과 공사, 건축에 피라밋을 세우고 하는 모든 일들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힘든 일은 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키고 애굽인들은 마치 그들을 종처럼 이제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그 세월이 400년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점점 힘들고 고통스러워져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옛날에 그 조상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나 학대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즈음에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바로 본문의 장면이죠. 하나님이 양초에 있는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억압과 학대를 보고 그들의 근심을 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은 모를 거야. 40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잘 모르실 거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잊었는지도 몰라.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버렸는지도 몰라. 그러나 너무 힘드니까 그 하나님께라도 그들은 부르짖었던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분명히 듣고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라는 말은 확실히 한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렴풋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정확하게 보시고 아신다라는 거죠. 요즘은 CCTV가 있습니다. CCTV를 통해서 가게를 또 다른 사람을 또 보기도 하고 범죄자를 찾기도 하죠. 마치 CCTV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다 보신다라는. 근데 세상의 CCTV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또 거리가 멀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그러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여러 길가에서 그 나이 드신 분을 폭행하고 했던 것들인데, 근데 CCTV가 잘 안 보여서 흐려서 어두워서 잘 못 잡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CCTV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분명히 확실히 정확하게 다 보신다는 것. 무엇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때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과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절망과 모든 종류의 고통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사정을 잘 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는 말입니까? 사실은 부부가 함께 살아도 남편이 아내의 고통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몸이 굉장히 많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가 많이 아픕니다. 많이 다운이 되기도 하고 또 잠도 잘 못 자고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근데 남편이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가장 잘 알아야 되죠.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는 알겠죠. 그러나 본인의 그 고통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많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남편이라도 아내를 다 알지 못합니다. 아내도 남편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남편이 어떤 고민과 어떤 아픔과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냥 어렴풋이 이러이러해서 힘들겠구나. 많이 힘들겠다.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과 그 모든 눈물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CCTV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CCTV는 도둑을 잡기 위해서, 강도를 잡기 위해서, 또는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잘하나 제대로 안 하나 때로는 그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CCTV라는 것을 설치하고 봅니다. 중국에는 10억 개가 넘는 CCTV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1,500만 대가 넘는 CCTV가 이미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은 CCTV를 통해서 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살펴보심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단점을 잡고 우리가 그 연약하고 못하는 부분을 쪽집게 좀 잡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CCTV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보신다는 거죠. 그것이 차이점이죠. 세상의 CCTV와.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 하면
이제 그 탁자에 앉아서 뭐 설교 준비를 하고 책을 읽고 또 뭐 간식을 먹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제 탁자에 보면 아이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아주 갓난아기 때 찍은 사진, 100일 때 찍은 사진, 돌 때 찍은 사진, 또 4살 때, 3살 때, 7살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많이 이렇게 탁자에 넣어놨습니다. 유리 밑에. 근데 다른 일을 하다가도 이 사진을 문득 보면 참 그 순간이 시름을 잊고 걱정을 잊고 행복해져요. 아, 이때 우리 아들, 우리 귀한 아들 너무 사랑스러웠어. 지금도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행복해져요. 우리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보는 것은 사랑스러운 자녀를 보는 듯한 그 마음으로 보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데, 야, 정말 이쁘다.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다 하신다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고민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 마치 아버지가 우리 인간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 인간 부모가 자식을 향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히려 인간보다 육신의 부모보다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더 낱낱이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것. 제 아이가 일본에서 공부를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잘 지내는지,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코로나가 일본에 참 심한데 어떻게 안전한지 늘 염려가 되죠. 근데 뭐 제가 일본의 CCTV를 달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전화해서 잘 지내냐 안부를 물어보고 그게 다예요. 늘 마음으로 조리며 살아가죠. 밥 잘 챙겨 먹고 다녀야 될 텐데 물가도 비싼데 제대로 챙겨 먹는지, 또 코로나가 그렇게 심한데 어떻게 안전한지, 학교 공부는 잘하는지, 또 음악 활동 열심히 하는지, 좋은 친구들 함께 많이 잘 사귀는지, 또 아르바이트 열심히 잘하고 너무 힘들지는 않는지, 그런 마음은 있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치 그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 오히려 저보다 더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돌보시고 또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낱낱이 다 분명히 정확하게 지켜보시고 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간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그 종교와 문화에 그 동화되어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다기 힘드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400년이 지난 그 순간 지금까지 그 400년 동안 단 한 시간도 단 1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잊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아이가 일본에 가 있죠. 늘 제 마음속에 아이가 있어요. 그래도 생활하다 보면 또 바쁘게 일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인간은 세상의 모성애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들을 사랑하지만 제 아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또 많이 모자랍니다. 왜? 이 모성애라는 것은 이 부성애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어미가 자식을 잊겠습니까? 제 아내도 뭐 오매불망 아들 걱정 그래. 저도 많이 그렇지만 저보다 훨씬 더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목소리만 들어도 아이가 어떤지 다 이렇게 캐치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사람은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사람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근심과 아픔과 절망을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잊은 적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글에서 한 장로님의 그 고백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사업에 너무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너무 실패하고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잠시 신앙생활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이나. 그러던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다 가족과 헤어지고 사업도 망하고 거의 폐인처럼 되어서 다시 술을 마시고 그렇게 살아. 어느 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옆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더니 들어보니까 거기에 점쟁이가 한 명 있답니다. 점쟁이가 둘로 있고 여러 사람이 그 주위에 앉아서 점을 이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쟁이가 이제 점을 이렇게 봐주다 말고 갑자기 하는 말이, 저기 예수쟁이가 있어도 점괘가 안 나와. 저 사람 때문에 점괘가 안 나와. 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술을 마시던 이 장로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내가 예수쟁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지 몇 년이나 지났는지,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은 지 몇 년이 지났는지,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고 내가 다시 술을 취하고 이 방탕한 삶을 산 지가 몇 년이나 되었는데 내가 예수쟁이라고? 그 장로님은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나는 하나님을 잊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잊지 않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장로님은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 간증을 책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데를 만나서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잠깐 교회를 쉬기도 하고 예배를 쉬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어디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애굽에 보내시는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간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그 땅에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하고 마침내 이제 아브라함 하나로부터 시작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한 사람이 어떻게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제 네 후손들이 애굽에 객이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을 지나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수백 년 전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보내시고 400년이 지나게 그 400년 동안에 큰 민족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연히 야곱이 총리가 되어서 돈이 많아지니까 자기 가족 먹여 살려야지, 인간적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60명 70명밖에 안 되는 그 야곱의 가족을 애굽 땅에 보내서 거기서 그 풍요한 땅에서 점점점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게 이집트에 보내셨던 거예요. 가장 좋은 땅에. 그래서 거기서 4년 동안 그 한 가정이었던 한 가족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그 때가 된 거예요. 400년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고통이 없었다면 그들이 모세가 가서 갑시다 했을 때 따라왔겠습니까? 절대 따라오지. 여기 어떻게 살기 좋은데 왜 가겠어요?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고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을 산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이집트는 그 강대한 대제국이었던 이집트는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키우기 위한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역할이 다하자 이집트는 점점 쇠락해졌죠. 오늘날의 이집트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별 주목받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집트 그 대제국이 망하고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가죠. 또 하나님의 섭리가 그쪽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담는 요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역경을 만나든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그 모든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이끌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장소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고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랄지라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40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그를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건져내다. 내가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다라고 하고 있잖아. 이 건져내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구출하다, 빼앗다, 심지어 잡아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의 학대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마치 잡아채듯이 마치 빼앗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져내고 인도하시겠다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인데 감히 너희가 내 백성을 압제하고 학대를 해? 하나님이 빼앗듯이 잡아채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구출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 키우라고 내가 너희가 맡겼지 학대하라고 맡겼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구출하고 인도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강력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이 죄악의 땅에서 마귀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 고통받고 억압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와 사단의 손아귀에서 그 영향력 아래서 마치 잡아채듯이 빼앗듯이 우리를 건져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우리는 마귀와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서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우리를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하고 영원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역사, 엄청난 구원 역사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듯이 그렇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고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약 1700, 1500년 전에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표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한번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보았으니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가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계속해서 이 내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그 출애굽의 역사의 그 사건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기획하셨고 연출하시겠다.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는 단지 이 엄청난 구원사에게 부름받은 쓰임받는 한 연기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셔 다 하시겠다는 거죠. 물론 목적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다 장사시킨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누가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고 왜? 자기 백성, 너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구약 내내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준비시키시고 약속하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때가 되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이 다 하신 그 구원 역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100%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일들. 단지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10가지 재앙도 일으키고 네가 홍해도 가르고 네가 그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 다 먹여라. 모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해.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해놨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놨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했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제 구원을 다 이루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너는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너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거야. 이 땅에 남은 인생 동안 사는 동안에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의 왕이 되어서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갈 거야.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죠. 믿기만 해라.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동참되어지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모세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따라오겠습니까? 4장 1절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내가 가도 그들은 내 말에 아주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그들에게 말하 내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말 나는 이 광야에서 양치는 양치기예요.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4장 10절에 주여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 뻣뻣하다는 말은 느리다. 나는 말이 느리고 말에 어눌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수많은 백성을 리더하고 다스리겠습니까? 못합니다. 4장 13절에 하나님 제발 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 저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우리가 늘 참 착각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모세도 지금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엇을 오해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보고 내가 들었고 내가 인도하여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인도하여 내가 하겠다는 건데 모세는 지금 자기한테 하라는 줄 알고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다만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됩니다. 내가 널 좀 쓰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아무것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구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기분 나쁩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나가다가 스님을 보면 또 무당이나 점쟁이를 보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마귀에게 사단에게 귀신에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구나. 내가 목사가 되어서 스님이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내가 목회를 잘 못하고 영향력도 없고 너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어느 산에 있는 조그만 암자의 그런 스님이 아니라 내가 목사임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점쟁이나 무당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마귀와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면 그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합니다. 내가 한다고. 그래서 뭔가 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식이 뛰어나서 내 능력이 많아서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착각한다.
오해한다. 여러분 정말 모세가 했습니까? 10가지 재앙 모세가 했나요? 아니 10가지 정말 조그만 기적. 예를 들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 그럼 모세가 했습니까? 손을 옷에다 집어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들어오고 다시 넣었다 뺐더니 회복돼. 그건 모세가 한 겁니까? 양치기가 뭘 하겠어요? 양치는 거 외에는. 모세가 할 수 있는 80살 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출애굽이나 만나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그 어떤 것도 모세가 한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모르실까요? 모세가 80살이 된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양치는 노인이라는 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부르셨잖아요. 40년 전에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왕자였습니다. 어쩌면 다음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권력 서열 2위, 3위였습니다. 엄청난 능력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그래 모세가 얼마나 멋있게 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모세가 뭐 내가 했습니다. 하지 않겠어요. 내 능력과 내 리더십과 내 지식과 내 힘으로 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자가 되어서 40년이나 썩은 다음에 아무것도 안 모세 애굽의 그 모든 학問과 지식과 리더십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양치는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뭘 할 수 있어? 80살 된 양치는 목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 왜? 모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 우리가 할 수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겸손하게 순종만 해라. 근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내가 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말도 못하고 살인자고 도망자고 늙었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는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능력도 없고 때로는 건강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지식도 모자라고 능력도 없고 신유를 행하는 그런 아무것도 없고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제일 부러웠던 게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어제도 제 아내랑 저랑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주위에 목회자들 보면 그래도 다 그분들 중에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 또 사모님의 아버지가 목사님. 그런 한 명 정도는 양쪽에 목사 가정을 보면 그래도 부부 중에 한 명 정도는 목사 가정, 최소 장로 가정이 있는데 우리는 어쩜 이렇게 둘 다 철저하게 불신 가정에서 만나서 둘이 이렇게 결혼해서 목회하겠다고 이렇게 힘들게 아둥바둥하고 있는지 참 재밌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정말 3대, 4대, 5대 그런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나서 할 수 있는 것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자라서 가난하고 모자라고 정말 불신 가정에서 그 광야처럼 그렇게 방치되어서 방목하듯이 그렇게 자랐지만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적인 아름다운 인격도 없고 영성도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와서 해보겠다고 하는 그 잘 되지도 않고 힘들거리는 그 목회를 해보겠다고 나름 노력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 또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인 금수저이든지 또는 신앙적인 영적인 흙수저이든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름받을
쓰임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러주었으니까 나는 흙수저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흙수저 중에 흙수저인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너무 힘들어서 이 목회를 정말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너무 부족하니까 늘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그런 연약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 그것이 목회든지 또는 다른 일이든지, 목회가 아닌 다른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